오늘부터 4주간 팔복의 뒤쪽에 있는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서 앞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그런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의 애통함이 느껴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심겨지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갈망을 가진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팔복의 앞에 4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뒤에 4가지, 오늘부터 보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어지는 성품,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성품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선한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와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목사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가정에 방문했더니 권사 취임패, 모범 교사상, 이런 상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모범 교사상까지 받으신 분이 집 주변에 이런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죽을 듯이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품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보통 불쌍히 여기다, 또 안타깝게 여기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뛰어넘어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넘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노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긍휼이 우리 가운데 품게 되는데, 이 긍휼은 단지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수없이 매를 맞아 결국 거의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는 그 사람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하고 그냥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 한 사람이 그 안타까운 형편을 보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불결하다 여겨지던 사람들,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가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또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끌어 가서 그가 가졌던 2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분량의 그 품삯이죠. 일시 분량의 그 품삯인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잘 먹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또 더불어서 돈이 부족하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부족한 분을 다 채워줄 것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마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참 안 됐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참 안타깝네 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뿐이었지 그를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를 돕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입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과 얽혀서 내가 또 손해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를 돕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또 그들을 비난하시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긍휼은 내 마음으로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향해서 나의 삶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침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또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가진 그 얼마 되지 않은 재물이지만 그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공함을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는 의사로 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도움과 또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이 그냥 지켜보지 않고 그들이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이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을 받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품는 마음이 나도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 또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드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죠. 여러 어려운 성도님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나누면 그 일들을 이렇게 접한 분들이 전화로 후원하고 또 어떤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런 후원 프로그램, 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위드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것을 아시고 나서는 단돈 얼마더라도 꼭 사연이 나오는 것마다 도움의 손길을 이제 흘려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형편이 어렵고 어렵지만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어느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서는 한 헌금을 저에게 헌금 봉투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입은 자들 위해서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 갔다 온 그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흘려보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헌금이었습니다. 이 헌금이 10여 년 전에 그 성도님의 딸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그런 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따님이 10년 전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천하게 되셨는데 그 딸이 청년 때부터 튀르키예 땅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그곳의 크루드족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일들을 아시고 그런데 그 10년 전에 장례를 치르고 여러 장례 조문객들에게 받았던 조의금 중에서 남은 금액을 10년 이상 따로 보관하셨던 금액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땅에 지금 참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족 모두가 품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이 간직해놨던 그 금액을 제게 들고 오셔서 이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재정도 흘려보내고 또 이 사연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선교사님, 제게 직접 전해드린 선교사님뿐 아니라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는지 제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안에 내적인 부유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없으면 결코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200만 원 벌고 저 사람은 300만 원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을 가졌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10만 원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그가 가진 10만 원 중에서 10,000원과 2만 원, 그가 가진 얼마라도 다른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50회 이상 사용되어지는데 이 150회 중에서 90% 이상이 하나님의 행동과 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누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사랑이 사람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분명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하늘 그 보좌 앞 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만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고난도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는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이 우리가 근데 누려질 때 우리는 진정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것을 부여잡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품어지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품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고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죄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긍휼히 여겼던 삶을 살아왔던 이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긍휼한 눈으로 너희를 바라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겨울날에 말을 타고 가는데 벌판에 웬 사람이 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춥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프란시스가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혀주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이 모습을 옷을 입혀줬는데 여전히 옷을 입혀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 환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도 자신이 옷을 벗어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몸도 오두루두 떨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당신이 옷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추우니 이제 내가 당신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온기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품에 안겼던 사람이 순간 그의 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긍휼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용납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경험했노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어떤 모습까지도 품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품어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도 품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완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넓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메마르고 다른 일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일을 바라봤는데도 눈물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큰 사랑을 제게 허락해 주시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긍휼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많이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 어떤 모습까지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람, 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넓으신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긍휼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매일같이 그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모든 일을 품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참 긍휼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가족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난 일로 인하여서 눈물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질병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복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갈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시니어 세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사명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갈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이는 모든 속회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눌 때마다 서로의 아픔이 싸매어지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속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위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앞장서 행하는 그런 갈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들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신실한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